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을 찾으신 후에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피신했을 때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심각한 그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그 부지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이처럼 긴급하고 어렵고 우왕좌왕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필수품 중에 하나는 나침판인데요. 나침판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망망대해의 항해에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도 나침판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방향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데 세상의 거친 그 풍파 가운데 흔들리다가도 저에게도 이렇게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길잡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하셨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1절과 2절, 5절과 6절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잠잠히 그래서 바라본다는 것이 오늘 시편 62편의 주제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해서도 머무르라 명령할 때 같은 말이 사용되었는데요. 잠잠히 바라본다고 해서 그냥 침묵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조용하게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앙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잠잠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다리기가 어려운데요. 성경에서도 위기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 인물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다다랐을 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며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때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이탈자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급한 일이 다가오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지 못하고 요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는데요.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반석 되시고 구원 되시고 요새 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대적자들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높은 바위로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요새는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세운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대적과 싸워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야훼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또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뿔,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히 우리라는 그 표현을 많이 사용하셔서 저도 전에 교육자 사무실에서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남편이요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우리 남편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처음에는 그 말씀을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의 남편이요 이제 다시 이렇게 정정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라는 그 표현도 좋지만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는 하나님과 나의 그 일대적인 그 관계를 얘기합니다. 1대1로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바알과 같은 우상의 이름도 함께 불렀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언제나 하나님께 늘 기대며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의지하기 쉬운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한계를 지닌 그 사람들, 우리의 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기가 쉬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그 존재를 막론하고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랑할 대상이잖아요. 사람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출이 풍성해서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을 없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겠다.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걱정 근심이 다 없어지고 이제 편안하겠다. 이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했습니다. 찬양도 저희들이 그래서 드리시는데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바라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릇에 있는 물을 쏟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고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요. 기도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는 겁니다. 토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나가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드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고민, 갈등, 기도 제목들 가운데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포도주에 취한 줄로 알고 오해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병이 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며 통곡했는데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를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놓는 것을 기뻐하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상황을 알고 계시고 능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그 믿음의 표현인 거죠. 마귀는 필사적으로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산은 불변하고 또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데요. 이처럼 눈을 들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인생의 그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외적으로는 그 우리의 모든 그 상황 가운데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인생 항로를 항해하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모든 풍랑 가운데 그 공고함 가운데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오늘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앙모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